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요.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은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믿음은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보면 그 믿음이 그 드러나는 그 삶과 간극이 너무 큰, 어떻게 보면 그 허구적인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굉장히 뭔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그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심오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종교적인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뭔가 또 부족할 때도 너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래.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조금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모아져서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들이 1분, 2분 더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요,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실은 우리의 행동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그 삶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그 삶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볼까? 지난주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굉장한 사람들일까? 이런 성경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좀 이렇게 낮은 그런 모습을 갖고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그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은 동일한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붕어빵 교육이에요. 착착 찍어내야 돼요. 그 틀 속에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얘는 낙제인 거예요. 그 기존의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전형,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 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또 헌금을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 잘 섬겨야 돼. 이 네 가지만 잘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가 돼요. 근데 그분의 뒤에 가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바로 그 다양한 믿음들 하나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말이 없어요. 아직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아벨이 과연 믿음을 갖고 행동했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가인이 태어나게 되고요,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이 알곡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로 치면 소제입니다. 한 사람은 번제를 드렸고 한 사람은 소제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자는 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언약의 범주 속에서 이제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생 제사, 이 번제에 대한 규정은 언제 하셨나요? 출애굽 당시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어렴풋하게나마 희생제사에 대한 그 행동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아담 이후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단을 쌓을 때 희생제사가 드려졌지만,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규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어떤 그 형식이 잘못됐다,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는데, 야, 역겹다. 제발 이제 가져오지 마라. 나한테 그런 제사 드리지 마라. 라고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런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역겹게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실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동들,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그 행동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셨거든요. 왜 비난하셨냐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경외와 공경함이 없이 단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삶이 그 예배를 향한 그의 그 마음에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의 삶이 괴리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심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정말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겠죠. 하나님, 왜 저의 예배가, 저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의 잘못됨이 주변 탓에 있음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묻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게 아벨과 가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벨은 온전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했다고 해서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내 열정, 내 마음의 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저걸 싫어해요. 근데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섬긴다. 그럼 온전한 마음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드러난 그 믿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있는가? 그와 함께 내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간극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좁아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울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림이 없는데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벨에게서 그 마음과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짧지만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첫 번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금 그 아파르, 티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바 되어줬어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죽지 않고 땅속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샘플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습니까? 나랑 놀자. 그렇게 해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성경 안에 에녹이라는 한 모델을 하나님이 두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통해서,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분명해지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원이가 엄마 뒤에 졸졸 따라가는 것이 동행일까요? 도원이가 엄마 뒤를 쫓아가는 것이, 졸졸 쫓아가는 것이 동행일까요? 아니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다독거려 가면서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그 경건하지 않은 그 무리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의 문명을 이뤄가고, 그래서 죄가 점점점 관영해져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신뢰가 비롯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그 무엇보다도 세속사회와 구별되어진 그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동행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져야 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어떻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요, 부딪혀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야, 너랑 의절이다. 세상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도 뭐 의절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한데,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세속사회 속에서 어떤 그 만몬이 지배하고 그 세상의 가치가 이 지배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그 물질의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과 동행하는 거죠. 세상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 위로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위로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총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버타여 가고 있는가?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지금 누구와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주로서 예수가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안내자가 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구와의 교제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홍수를 하나님 예견해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보면 그 노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방주에 또 각종 동물들을 해서 그 홍수를 피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놀라운 사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당장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판하시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120년이에요.
하나님도 바로 야 이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홍수로 멸망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신속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메시지를,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합니다. 보이지 않을 일에 대한 그 경고를 하셨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지금 6장을 결과론적으로 홍수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멸망했던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어떨까요? 조선소가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줘야 밀어내서 물 위에 배가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지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높은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황당한 요구,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 때, 하나님, 이건 농담이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이익에 반하는 그 요구를 하셨을 때, 또 내가 손해봐야 할 어떤 그 명령들을 내게 요청하셨을 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는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럴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겠니? 하나님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그 짓, 그것도 120년 동안. 저 못합니다. 그리고 실은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저 노인네가 좀 맛이 갔구나. 우리도 지금 그렇거든요. 보면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한심해 보이거든요. 왜 저런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 왜 저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저렇게 헌신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물로서의 그 심판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요,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는 온전한 마음, 또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노아는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요, 또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요, 3가지 일을 얻게 돼요. 하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의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종은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하는 것입니까? 가족까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노아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긴 시간 그 조롱과 멸시를 참아냄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되어졌음을 결국은 증거하게 돼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노아는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이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우선 속에서 그 삶을 지켜내 나갈 때,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 때는 다 무시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은 가능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선민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외치라고 했을 때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다시금 토해내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해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가서 구원을 선포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돌아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한나절 그냥, 야, 니들 망한다, 신용만 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세상은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딱 위에서, 야, 저놈의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쳐다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까? 그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드러난다면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나갈 때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너를 바라보니까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다. 화친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 최초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라 칭해지는 첫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요, 구원받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고 의라고 하는 선물 부여잡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은요,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특화되는 것입니다. 찐빵 찍어내듯이, 이 국화빵 찍어내듯이 그런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고, 동행으로 드러날 수 있고,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이 실제 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투영해 보면서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가?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이 말씀하심 앞에 저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능력 없음에서 능력 있음으로써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